할렐루야. 7시간 연속 예배 함께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7시간 연속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이번 달이 3년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7시간 연속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은 이번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 국내외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또 장소도 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또 옮겨서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계속해서 기도의 집의 형태로 또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그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컨셉으로 드리는 마지막 7시간 연속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년을 예배하든 몇 년을 예배하든 우리 평생을 예배하든 저 나라 가서 영원히 예배할 것인데,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배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고 더 간절히 바라게 되고 더 간절히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예배 주제를 갈망으로 정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삶의 문제로 우리를 짓누르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 나라를 걱정하고 또 코로나 질병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가 그래도 갈망해야 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7시간 동안 또 예배하며 주님 갈망하며, 또 이 7시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앙망하고 또 바라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아주 막 바라던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되고 또 출산을 하게 돼서 그 아이를 딱 맞췄을 때 정말 존재 하나를 다 뜯어보면서 눈은 참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겼고 막 귀는 어머 누굴 닮았고 뭐 입은 이렇게 조그만 게 이쁘고 그냥 다 이렇게 뜯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모든 우주 그 자연 여섯째 날의 그 역사까지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경탄과 탄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꽃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분 각자 좋아하시는 꽃이 다르시죠? 꽃 하나를 보더라도 어쩜 이렇게 다르게 생기고 색깔이 어쩜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고 모양도 제각각이고 피는 시기도 다르고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또 나무를 보더라도 또 자연을 보더라도 산을 보더라도 골짜기를 보더라도 아니면 광야를 보더라도 만물 안에 깃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위 하나에도 돌 하나에도 바닷가 모래알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의논하시고 만드신 그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다 깃들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도시 생활에 찌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있을 때 경치 좋은 곳, 또 아주 그 조용한 곳 아니면 아주 자연이 좋은 곳 이런 곳에 가서 그냥 그런 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쉼이 되고 힐링이 되고
산림욕 같은 데 가서 이제 숲에 가서 좋은 공기 하루 종일 마시면서 그냥 릴렉스하고 그냥 거기 앉아만 있다 와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이 굉장히 치유되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련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35편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만물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 만물 안에 깃든 어떤 아주 자그마한 생물의 모양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죠. 저도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좀 이렇게 엄격하고 보수적인 이제 그런 공동체에서 이렇게 자랐고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듣긴 했지만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 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기뻐하신다고? 늘 넘어지고 또 똑같은 죄 짓고 또 죄를 막 갈망하고 있는 나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자기 정죄감이 무지하게 강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좀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 존재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은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뻐하고 응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의 갈망이십니다. 그게 기뻐하며 갈망하고 너무 사랑하고 기대하고 보고 싶고, 여러분 자녀들 이제 뭐 유학이나 뭐 다른 일로 이렇게 떠나가면 그냥 보고 싶고, 그냥 전화 안 하면 괜히 서운하고, 이렇게 막 사랑이 시작된 연인들도 그렇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를 바라게 되고 갈망하게 돼요. 그게 참 신비한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사실 이 자그마한 인간, 우주 전체에 비하면 지구라는 이 우리가 사는 이 별도 너무 작고, 또 80몇억 인구 중에 정말 나를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감도 미미하고 별로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주님께 별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우리가 느낌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자신을 재평가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갈망이세요. 이거 뭐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갈망의 대사, 나는 너를 갈망한다, 나는 너의 생각을 다 갈망한다, 나는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길 원한다, 나는 너와 사랑하길 원한다, 나는 너와 입맞추길 원한다, 나는 너와 춤추길 원한다, 나는 너와 동행하길 원한다, 나는 너와 기뻐하길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너무 잘 나와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의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전 세계 어느 종교에도 섬기는 신이 피조물에게 그리고 그 섬김을 드리는 그 인간에 대하여서 결혼하겠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뭐 이슬람은 더하죠. 심하죠. 완전히 사람을 그냥 공포로 몰아넣고 이용하는 거는 참 잘하는데, 친밀하게 너를 기뻐하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 중의 신이요 참 신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갈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저주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버림받은 땅이었고 황폐했던 땅이었고 아무런 열매 맺는 땅,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었고 물이
없어서 쩍쩍 갈라지는 바로 그런 마른 땅이었고 저주받은 땅이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쓴 나물만 무성했던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인데 주께서 우리를 갈망하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다시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갈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갈망의 대상이 되는 너무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민족 5천년 역사를 볼 때 기독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진 지 정말 짧은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전에는 우리가 돼지머리에 절하고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귀신 들린 어떤 무속인의 말을 듣고 사주팔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냥 운명론적인 것도 많았고 또 유교적인 영향들, 불교적인 영향들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흑암에 있던 저희들을 주께서 당신의 전적인 주권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작은 겨자씨가 심겨진 것 같이 커서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고 새가 깃들이고 우리는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복음의 역사의 수고를 그 열매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 여전히 어둠이 많고 뉴스만 보더라도 왜 아직도 이런 사건 사고 범죄 사람들은 갈수록 흉폭해지고 난폭해지고 무례해지고 무정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배도하고 음란하고 신의가 없고 사랑의 대상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실은 잃어버린 연인, 잃어버린 자녀,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저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온 우주의 가장 큰 신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신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갈망합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갈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갈망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신명기 28장 63절에도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심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또 저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일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은요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정말 삶의 근간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안 되게 원하고 나쁘게 되게 원하고 쫄딱 망하게 원하시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시기 원하고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시죠?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갈망을 없애버릴 수 없다고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 하나님의 사랑과 갈망은 우리를 향해 더 강력히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국내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갈망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누가 저를 기뻐하는 거, 사랑하는 거, 갈망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사실 많이 들어보고 자라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내 길을 기뻐하실까? 이 말씀이 제 레마가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 나의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길티, 어떤 죄책감의 근거에서 했었어요. 한동안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기뻐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불신이죠. 불신, 믿음이 아니라 그게 더 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우리 7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갈망하고 예배하고 나의 길을 기뻐하신다. 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기뻐하시다니. 우와, 막 그냥 억지로라도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고난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요, 사실은 이 땅에 많은 그 마음 두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보호장치일 수도 있어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례와 법도와 율례를 배울 수가 있죠. 혹독하리만큼 어려운 재정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근면하게 두 손으로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하는 성실함도 배워야 하고, 그렇게 해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지혜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허투루 쓰지 않고 또 전략하고 늘려가는 지혜도 배워야 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걸음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 쓰고 여러분을 위해 쓰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쓰시고 하나님 나라 선교 역사를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이제 반드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국가의 어떤 반성경적인 정책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물이 없어 갈라진 이 땅에서도 주님을 더 갈망할 거고요. 우리를 갈망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7시간 연속 예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의 예배는 드려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주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아까는 길을 기뻐하셨는데 이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시죠. 부모가, 아비가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고 불쌍해서 그냥 꼴 좋다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는 새로운 시즌의 출발입니다. 나는 계속 벌 받아야 되고 과거에 했었던 것 때문에 나는 이런 걸 누릴 자격이었고 하나님도 나를 그냥 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자기 정죄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십자가에서 처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미숙함도 기뻐하십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처음부터 일어나서 걷지 못하잖아요. 막 수백 번 넘어지고 음식 먹으면서 다 쏟고, 그래도 아이를,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를 막 미워하지 않잖아요.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걸 잘했을 때 막 같이 기뻐해주고. 저도 저희 아이가 좀 늦게 걸었지만 처음 일어나서 막 이렇게 뒤뚱뒤뚱거리면서 저한테 와서 폭 안겼던 첫 걸음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기뻐하시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거짓말, 특별히 종교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이 먹혀요. 왜냐하면 저희 유교 문화권은 쉐임 컬처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너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네가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다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먹혀요. 근데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외칠 겁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확장시켜 줄 겁니다. 밥 먹을 수 있으면 그것도 기뻐하십시오. 밥 먹을 수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또 화장실 잘 가실 수 있는 것도 기뻐하십시오. 두 다리를 걸 수 있는 것도 기뻐하십시오.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것도 기뻐하시고, 출근할 직장이 있어도 그것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더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며 이제 확장시켜 주시고 넓혀 주시고 깊게 하시고 강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더 이상 메뚜기와 황충이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지 못하고, 그리고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소유를 지키시고 줄로 재어준 분깃을 주셔서 그것을 잘, 우리가 그 정원을, 그 밭을 잘 가꾸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정원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그 열매를 드시고 누리시고 자신들의 친구를 초청해서 자랑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갈망이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라. 저는 참 이 말씀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아무리 듣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런 그 축복을 받아도 잘 제 가슴에 와닿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저를 갈망하신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투명해지고 강렬해지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하늘의 영광의 충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나를 정말 건강히 사랑할 수 있고요. 이러한 눈으로 이웃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갈망의 대상이고 여러분을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십니다. 누구를요? 여러분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그걸 가능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랑할 수 있게, 영생을 누릴 수 있게, 생명이 풍성할 수 있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게, 차고 넘칠 수 있게 여러분을 기뻐하게 하시며 신부의 단장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고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고 결국엔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또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이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향한 가장 간절한 갈망은 온 백성과 민족과 방언이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거 갈망하시죠? 이 땅에 정말 공산주의도 그랬고 과거 이슬람도 그랬고 지금도 뭐 자본주의 안에서도 마찬가지, 자유주의, 민주주의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복음에 대해서 점차 계속해서 적대적인 분위기로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주님께서 당연히 말씀하신 거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함께 모여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세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갈망이십니다. 우리 이거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된 신부입니다.
남성인 저로서는 제가 신부라는 걸 잘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남녀의 구분이 아니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게 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때를 위해서 주님은 갈망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조물에게 모욕당하시고, 피조물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피조물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피조물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면서 갖고 계신 갈망이 뭡니까? 신부를 맞이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맞이하기 원하신다고요. 저희를 맞이하기 원하셔요. 저희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안에 신부된 교회가, 신부된 성도가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한 이것이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갈망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인간의 정의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이 다 예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입니다. 인간의 정의는 입장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보수의 정의가 다르고 또 진보의 정의가 다르고 여당의 정의가 다르고 야당의 정의가 다르고 또 사회주의의 정의가 다르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의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시대와 민족과 역사를 초월해서 항상 동일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옳은 행실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옷 입고 우리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왜 이토록 나를 갈망하셨나?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나를 갈망하시나? 교회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우리를 갈망하시나?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교회를 싫어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렸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시기도 우리가 기꺼이 감내할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갈망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그날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갈망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주님의 갈망입니다. 왜 갈망하시는지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갈망하세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고 벌레보다 더 더러운, 아니 배설물보다 더 쓸모없는, 배설물은 차라리 뭐 비료도 만들고 쓸 때나 있죠.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 쓸 데도 없는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이제 신부로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또 교회로, 성도로 세우셔서 우리를 갈망하시는 주님의 신비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 역사의 시간대는 아무리 악이 창궐하고 뭐 적그리스도 진영의 어떤 세력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보여도 어쨌든 그건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권한 그 한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혹여 성도들을 더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의 피가 더 흘려질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갈망은 교회와 성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갈망임을, 나를 주께서 기뻐하심을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건 설득될 일이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갈망이구나. 주님 나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주님 나를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나도 주님을 갈망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나에게 당신의 조명에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주님의 갈망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내가 왜 주님의 갈망이고, 벌레만도 못한 내가 왜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벌레보다 더 못한 내가 왜 주님이 그토록 갈망하시는 대상인지 난 다 알 수 없으나 성령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사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대상, 갈망의 대상이 나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이 땅의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갈망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길을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받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너는 나의 갈망이다라고 인쳐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갈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갈망이다라고 우레소리보다 더한 음성으로 하나님 천둥치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갈망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원땡이십니다. 내 온 삶을 다 드려 갈망하는 대상이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 갈망하고 쫓을 그런 대상이오니 하나님 주님을 더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온 마음을 다 드러나가게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갈망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이며 연인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알면 알수록 사랑스러운 분들이 있죠. 사랑에 더 빠지게 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그런 수준을 뛰어넘죠.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며 기르며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대하심과 넓으심, 은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보게 해주십시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향기,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모든 지혜로우심과 광대하심 모든 것이 우리의 사랑과 갈망의 경탄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화로우심과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의 지혜로우심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기뻐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셔서 하나님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는,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둔한 저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사랑에 눈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신 사랑에 내 심장을 하나님 다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손, 내 재정, 내 은사, 내 모든 것 다 들어도 주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더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눈, 주님의 코, 주님의 입, 주님의 손, 주님의 발과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향기와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으로 내 마음이 다 주님을 향하고 빼앗기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또 우리를 갈망하시는 그 크기만큼 우리도 또한 주님을 갈망하며 사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외치고 또 외칠 것은 나는 주님의 갈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갈망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성부 하나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이 행진들을, 이 여정들을 계속해서 예배로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갈망임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임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또한 이 갈망의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계속해서 예배하며 전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